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박 전사님을 제가 군에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89년도인가 아마 그때 이제 처음 군에서 이제 뵙게 되면서 군에 있으면은 2년마다 이렇게 이제 부대를 바꿔요. 그래서 가는 부대마다 전사님 모셔다가 집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든든히 있고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한국 강단에 한국 교회에 이런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가끔 이제 집회를 모시면은 교회 간증과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굉장히 저한테는 퀘션 마크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가 오셔서 이제 한번 좀 오라고 해서 제가 속으로다가 딴 데는 몰라도 여기는 꼭 간다. 그래서 이제 날 잡아서 오늘 이제 들이닥쳤는데 들이닥치는 소감이 신학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기를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속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와봤더니 교회가 난 저쪽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여기 올 때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아니 뭐 교실도 조그만 교실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들어왔더니 속에 이런 데가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보면 이름부터 하나님께서 바꿔놓고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놓으시죠. 사라라고 바꿔놓으시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놓고 축복하시는데 복받을 이름이 있어요. 교회 이름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서울중앙교회. 나는 언제 여기가 서울의 중앙이 됐는지를 오늘 와서 알았어요. 앞으로는 서울의 중앙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보니까 여기 목사님 사무실 들어갔더니 세계 시계가 딱 있길래 아이고 벌써 세계 시계부터 와 있는 거 보니까 세계 중심. 앞으로는 세계 중앙교회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교회 이름부터가 하나님께서 정말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되게 하시겠다는. 근데 와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 시대 때 빈들의 그 이적이 있었잖아요. 딱 여기가 빈들이네요. 올 때마다 오병이어 기적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목사님을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전사님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할 때 남자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이제 어제인가 그제 통화를 처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대를 갖고 전화 통화하신 분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인상착의가 다르실까 와서 뵀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뽑으신 목사님. 벌써 함자부터가 김의경. 경찰서에는 의무경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사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시는. 맞나요? 벌써 이름부터가 그러네요. 아이고. 참 제가 오늘 뵈면서 느낀 소감이 맞다.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가 성공하는 가정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도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기도하는 어머니. 그 밑에서 자녀가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남편은 아내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다 여자 분들로만 택하셔서 남자들은 다 누구만큼 성공한다고요? 여자만큼. 우리 서울중앙교회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게 되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임종하면서 눈이 열렸어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디지털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천국과 지옥 택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천국을 보여주는데 335 짝을 져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참 지루해 보이더래요. 근데 장면이 바뀌더니 지옥이 나오는데 늘씬 쭉쭉 빵빵한 여성들과 빙빙 돌아가며 춤을 추는데 판타스틱. 이 사람이 나 지옥하고 택했다네요. 근데 지옥을 갔는데 화면에서 보존되고 정반대 막 유한 불 속에서 비명지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속았다 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음의 사자 속였다고 막 찾았대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화면에 보여줄 때는 지옥이 이런 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씩 웃으면서 그거는 광고였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망해요. 만약에 광고 나오는 대로 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약은 다 만병통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 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사랑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공기도 마찬가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만큼 절망적인 사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걱정이요 근심이요 태산 같은 문제지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제 사순절이 지난 주간부터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 바로 맞은편 동네에 도착했을 때 사건이 오늘 본문에 언급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서 일주일 후에 이제 십자가 지시게 될 터인데 들어가셔서 성전부터 다 갈아엎으시고요. 그 다음 날 아침 지나가시는데 기가 막힌 일을 제자 중에 하나가 보게 됩니다.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 죽은 걸 봐요. 뿌리부터. 너무 신기해가지고 베드로가 라비여 어제 이 나무 저주하셨는데 뿌리부터 바싹 말라 죽었나이다 보고를 한 장면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21절 22절 네, 저 좀 보세요. 뿌리부터 바싹 마른 걸 보고 예수님께 보고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딱 간단합니다. 한 번만 답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잘 들으세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 듣는 만큼 성장하고 듣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가장 복이 있던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전했던 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 직접 설교 들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양육시킨 사람, 이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냥 뽑았어요? 아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말씀을 훈련된 사람이에요. 가장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실랍니까?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청소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안 믿는 사람한테. 이해가 되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가장 믿음이 탁월했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3년 동안 뽑으셔서 훈련시키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듣고 훈련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3년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왜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시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배경되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자 11장 우리 읽었습니다. 그죠? 11장 1절부터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어요. 11장 1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잠깐이요. 지금 11절까지 읽어 나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까지만 읽어도 다 아셔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건너말 가라.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기 매 있을 텐데 그거 풀어서 끌고 오라. 보세요. 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느냐? 지금 우리 참 서울중앙교회는 복받은 중에 하나인데 이 주차장이 널널하게, 야, 이거 뭐 와보니까 이런 데가 다 있어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으네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누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벌써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 철사를 가지고 여러분 차를 뜯어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키박스를 열어서 시동을 딱 거는 순간에, 저도요, 영사시고 들으세요. 옛날엔 제가 철사 하나만 주면 5분에 차 뜯었습니다. 이 차털이 전문가들은요, 철사만도 잘 뜯어냅니다. 이 차털이들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탈 것이 없었어요. 승용차가 나귀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나귀 새끼. 요즘으로 말합시다. 티코. 만약에 누가 이게 차를 끌고 오셨는데 어떤 차 터리범이 그걸 차 키박스를 뜯어서 시동을 막 거는데 예배 끝나고 막 나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도둑놈이야. 그걸 보고 쫓아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막 쫓아서 다 잡았어요. 멱살 딱 잡았는데 그 도둑이 씩 웃으면서 주께서 쓰시겠더라. 도둑도 이건 가안이 분 도둑이에요. 그죠? 능지처참을 해야 돼요. 도둑 주제에 주께서 쓰시겠더라.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나귀 새끼 주인한테 풀어서 끌고 가겠다고 허락 맞지 않았어요. 허락 맡았으면 당연한 건데 허락도 맞지 않고 예수님이 가서 보면 어디에 가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있을 텐데 그거 풀어서 끌고 오라. 그 말씀대로 가서 풀어서 끌고 오는데 주인이 쫓아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승용차 도둑이라니까요. 왜 끌고 와? 하는 순간에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 간이 부은 도둑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한마디에 분명히 도둑인데 아야 소리 않고 나귀 새끼를 내줍니다. 이거 그냥 읽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읽어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용사시고 들으세요. 요즘요 우리 한국교회가 큰 대형교회가 싸움이 많이 벌어져서 목사님과 막 교회가 싸우고 난리 났어요. 대부분이 아비규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목사님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문제 삼다 보니까 드디어 교회가 깨지는 교회들이 참 많으세요. 보십시다. 오늘날요 목사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고 질문하고. 근데 오늘 지금 나귀 새끼 풀어서 끌고 가는 것, 이건 도둑입니다. 허락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해서 내줬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 요즘 우리 웬만하면 승용차 다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 것이 승용차가 나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집마다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면은 어디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맸을 때 그럼 그거 풀고 와라. 다른 사람 거 말고. 그 예수님께서 그 집 거 풀어오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셔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도둑으로 몰아서 얼마든지 능지처참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나귀 주인은 얼마나 하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지. 우리 기도하신 지사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에 아주 감격을 제가 했어요. 사랑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지 주님이 그거 아시고, 다른 사람 거 말고 그 집 거 풀어오라. 만약에 도둑이라 이해가 안 가서 막 나를 칠 그런 일 벌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지 그 한마디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내놓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집 거를 풀어서 끌고 오는 순간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순종하는 일이. 그러므로 첫 번째 사건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쓰임받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배경입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13절.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 새벽에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조반을 못 드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잎이 울창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엇을 따서 드실 수 있을까 해서 잎사귀를 헤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그 나무가 그 다음날 바싹 말라 죽은 겁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없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13절 끝에 다시 한번 이는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저 좀 보세요. 저희 고향집이 충주예요. 충청북도. 부모님이 과수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실나무, 유실수들은요, 다른 나무와 다르게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다른 나무들은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펴요. 근데 대부분의 유실수들은 꽃이 먼저 피고 꽃이 폈던 자리에 벌이나 나비에 의해서 수수암수로 수정되잖아요. 그럼 꽃이 진 자리에 씨방이 커지면 열매가 생겨요. 그리고 잎이 피기 시작해요. 뻔나무도 그렇죠. 자, 이제 꽃이 막 지고 아직 열매 없어요. 잎이 막 피기 시작해서 울창한 때예요. 4, 5월달, 한 5월달쯤. 그때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 과수원에서 잎이 울창한 나무를 막 뒤져요. 열매 없어요. 왜?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금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먹고 싶은데 꽃이 막 지고 잎이 막 울창해졌을 때 아직 열매가 없을 때 때가 아닙니다. 그때 사과나무 막 이게 해친다면 사과나무가 열매 없는 게 비정상입니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화과 잎이 울창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비정상입니까? 따서 드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비정상입니까? 예수님이 비정상이에요?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십시다. 예수님은 때가 아닌 걸 모르셨을까? 아셨죠.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요. 국화라고 하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때가 언젠지를. 근데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천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만드신 분이 때가 아닌 걸 모르세요? 아시죠? 아시면서 왜 저주하셔?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존재가 있다면 이 무화과나무요. 만약에 이 무화과나무가 우리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 항의했을 거예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때가 되면 열매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가차피 저주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어쩌다고 이러셨을까? 어쩌다고 이러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라고 그랬지요. 믿음이 있다 하나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믿음. 보십시오.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간절히 열매 원하셨어요. 간절히 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때가 아니라 그 이유 하나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 내가 여건도 안 되고 지금 환경도 안 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 없어도 우리를 쓰시자는 겁니다. 내가 여건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날 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드릴게요. 때가 되면 쓰임받을게요. 아니요. 주님은 내가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내가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자는 겁니다. 그때 쓰임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요. 쓰시려고 만드셨어요.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이를 만드는 것은 종이를 쓰려고 만들어요. 그죠? 여기 왔더니 선교 그거 하는 게 참 너무 기가 막히네요. 너무 종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다 지나고 나면 훈련 기간이 3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접수 이건 2월 21일까지. 그럼 6월 24일 지나고 나면
접수기간 끝나고 다 시간 지나는 거죠. 시간 지나고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나가면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서 불태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을 보시면 따라합시다. 게헨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게헨나. 게헨나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셨으나, 주님이 간절히 쓰기를 원하셨으나 쓰임받지 못한 영혼이 버림받아 불타는 곳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생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알고 계셔요. 일주일 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예수님 잡힐 때 옷 벗고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 모습을 너무 잘 아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 죽은 사건을 보면서 지금 제 베드로가 그 묻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둬도 그 사람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럼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 죽으니 그 일 이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 제자들 믿음을 고백하지만 잠시 잠깐 후에는 다 주님을 버릴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시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는 믿음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변질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나 쓰임받지 못한 변질된 믿음의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려는 그 의도는 이미 앞에 배경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간절히 쓰임받기를 삼하다가 쓰임받은 사건,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는 주님이 간절히 쓰기를 원하셨으나 쓰임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이른 새벽에 지나가시다가 제자들 가운데 바싹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천하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서울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우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제가 그전에요, 제가 군에 오래 있었다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1사단 사령부 근무할 때인데 제가 1990년도 91년도 이렇게 이제 1사단 사령부 파주에 근무를 했는데 난 그때 거기서 근무하면서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파주 문산 지역이 물에 잠기는 걸 보고, 이게 한문을 써도 앞에 물수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파주할 때 물가수 들어가요. 문산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 물난리가 나더구만요. 근데 그때 비가 얼마나 엄청나게 왔던지 그 1사단 사령부가 산기 깎아내고 중턱에 만들어놨어.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옆에 있는데 갑자기 꽝 하더니 교회 옆에가 그냥 산사태, 이게 물이 적어져가지고요, 산사태인데 지금 확 쓸려 내려가는데 도로를 다 엎을 정도로. 난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봤어요. 그러고 나서 텔레비전 보다가 제 딸내미가요, 아빠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 대학 나고 이제 저쪽에 이제 연구원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산사태 나고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무섭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때 막 방송 나온 걸 본 거예요.
방송에 뭐가 나오냐면 주일날 아침인데요. 그때 저 춘천 쪽에서 여기는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나 봐요. 이른 아침부터 골프 치러 가신 분이 계셨어요.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거가 방송 나오면서 그걸 보고 아빠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보고 질문한 게 아빠 하나님이 왜 벼락을 만드셨을까? 난 그때까지 왜 하나님이 벼락을 만드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해 볼 수도 없었고 이제 제 딸내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고민하다가 한 번은요 서울에 모처럼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뭐 대학 그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천체공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체 자연공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벼락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자기 전공이래요. 벼락 연구하는 게. 그래서 참 너무 잘 만났다 싶어가지고요. 그분 얘기가 제가 질문 던졌잖아요. 그분 얘기가 그 교수님 얘기예요. 벼락과 번개가 없으면 천하 만물이 다 죽는데요. 그게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했더니 보세요. 우리는 식물들이 아무리 물 줘도 시간 되면 다 흐물흐물 시들어요. 그죠? 저 나무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 되면 실내 물 줘도요 시들어요. 시들 때 여름에 비 올 때 밖에 내놓고 한 일주일만 비 맞춰보세요. 또 바로 살아나요. 물 주는 거하고 비 맞추는 게 달라요. 이유가 뭐냐? 빗속에는 천연 비료가 녹아서 내려와요. 여러분들 그 비료를 만드는 게 뭐냐? 공중에 떠 있는 질소를 잡아서 농축시킨 게 그 화학 비료예요. 그게 그 질소가. 그런데 그 공중에 떠 있는 질소가 빗속에 녹아서 내려오는 게 천연 비료를 했죠. 그게 빗물을 맞으면 살아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사람들이 산에다가 비료 안 줘도 잘 살아나요. 그 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농산물도 살죠. 여기 화학 전공하신 분 계시면은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드릴 테니까 풀어서 갖고 오세요.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질소를 물에다가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져오셔. 100억을 드립니다. 화학 전공하신 분 있으면. 전공 안 해서 좋아요. 이 땅에는요, 질소를 물에 녹일 방법이 없어요. 질소가 물에 녹질 않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질소가 물에 녹질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빗물 속에 뭐가 녹아내려온다고요? 질소가 녹아내려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만 그 교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빗물 속에는 질소가 녹아내릴까? 그게 벼락과 번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에 그 고충격, 고전압, 고열에 의해서 떠있는 질소가 확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천초목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과 번개가 없으면 다 죽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과학 공부도 안 했는데 우리 조상분들이 여름밤에 밤하늘에 번쩍번쩍 번개 칠 때 있잖아요. 마른 번개. 비는 안 오고. 그러면 노인분들이 뭐라 그래요? 풍년 들겠네. 명언이요. 과학을 공부도 안 했는데 그걸 아셨어. 이게 우리 조상들이요. 이야, 대단한 양반들이요. 사랑여러분, 번개와 벼락도 그냥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제가요 결혼했을 때요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이전부터 해외로 갑니다만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때 태풍이 왔어요. 아이고 방콕 하고 있었잖아요. 그 방콕에 갔다는 기분으로 있었는데 제 아내가 화를 냈어요. 방에 계속 있다 보니까 성질을 부려서 비가 오는데도 택시를 불러가지고 나갔습니다. 제주도는 택시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이 다 사기사 다예요. 그래 나가면서 뭐 비가 또 쏟아지니 차만 타고 날 뿐이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에 타고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꿍설거렸어요. 꿍설거렸더니 그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뭘 그렇게 중얼거리십니까? 그래. 세상에 신혼여행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게 뭐냐 그랬어요. 태풍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운전기사 하시는 말씀. 태풍이 안 오면 우리 어민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아니 태풍이 안 오면은 어민들이 굶어 죽는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그 말했더니 태풍이 와서 바닷물이 확 뒤집어져야 녹조 적조가 안 생겨서 양식하시는 분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확 뒤집어져야 물고기가 올라온대. 그래서 풍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 듣고 보니 은혜가 되잖아요. 그 뒤에 앉아서 아멘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교회 다니세요? 목사입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요. 저 태풍도 그냥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쓰시려고 만드셨다. 수수께끼 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점심시간이니까. 전 세계에서 낚시 제일 잘하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다나카상. 거기까지 나섰는데 이제 그 다음 그 다나카상 부인 이름은 아니요, 미끼 여사. 낚시 미끼로 뭐가 최고인 줄 아세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여러분요, 여름에 비 오고 나면 지렁이가 가끔 있을 때 있어요. 얼마나 징그러워. 아무리 징그러워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지렁이가 먹고 배설하는 게 땅을 옥토로 만들어요. 근데 태배는 반드시 지렁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렁이가 없으면 전 국토가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됩니다. 하찮은 비물도 그냥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물며 우리를 택하시고 서울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쓰실 뜻과 섭리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생애만큼 위대한 축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생애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첫 번째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여기 첫 번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자면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왜 산을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산더러 던져라. 안 움직여야 사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태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산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불가능도 움직인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저희 교회에 김미선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처음 부임한 지가 이제 12년 지나가 이제 13년 막 접어들었어요. 13년쯤 됐는데 그때 그 우리 김미선 권사님 남편이 손광수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혼하려고 작정을 했대요. 이유가 이제 사업이 막 어려워져 가지고 남편이 그 아내 되는 김미선 그 당시 집사님이세요. 상의도 안 하고 하계동 은행 사거리면요 강남하고 집값이 아파트가 비슷해요. 굉장히 학군이 좋아가지고 강북의 강남이랄 정도로 아파트 값이 참 좋아요. 그런데 부인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덜렁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빚 청산하는 데 쓰고 나머지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강북구 본동 쪽에 코딱지만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아내한테 상의도 없이 간이 부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여자 집사님이 나는 이 남자 못 살겠다. 나는 이혼이라 결심했는데 그때 제가 부임했대요. 제가 부임했는데 그때 이제 당회를 통과해서 우리 교회의 표를 변치 않는 교회 목표 표를 어떻게 되면 내가 살고 가정이 변화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로 나가는 교회, 세계가 이제 선교죠. 그렇게 결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살고 가정이 변화되고 두 번째 목표가 그 표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이혼하려던 걸 포기하고 새벽 기도를 평생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제가 새벽 기도인지 심야기도인지 낮예배인지 저녁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잠깐 그 설교자 목사님들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여러분들 그 가위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위 눌리는 게 의학적으로는 원인이 지금까지 규명이 안 돼요. 그런데 가위 눌렸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은 다 가위 눌렸다가 깨어나지 못한 경우예요. 가위 눌리는 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가위 눌리지만 어떤 사람은 눈 뜨고도 가위 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가위가 왜 눌린지 이해를 못해요.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누르는 귀신. 뭐라고요? 참 기가 막히게 번역해놨어요. 귀신이 눌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며, 눌렀다는 표현이 나와요. 옳습니다. 귀신 누른 경우 그게 가위가 눌려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심장마비인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이에요. 이 태산, 산더러 명하여 사람들 옮겨라 한마디 하고 그 산이 그렇게 움직여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한 대로 되리라. 그렇죠? 자, 보세요. 가위 눌리는 것, 심장마비로 오는 것, 이 의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은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해서 가위 눌렸던 사람들 여러 해방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게 마음에 꽂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집에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당시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얘가 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 이유는 잠만 자면 가위 눌려요. 너무 잠자는 게 들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안 자려고 하니 이게 사람이 돌 정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부른 거예요. 엄마하고 기도하자. 하고 둘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위 눌리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태산처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남편과 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딸 불러가지고 야, 니네 엄마 이상해졌다. 저도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아빠와 남편과 딸은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일주일간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일주일 딱 지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12, 13년 동안 한 번도 가위 눌리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양반이 재미를 본 거예요. 한 주 만에 야,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뭐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없을까? 하는데 제일 먼저 딱 생각난 게 아무 모르게 남편과 본인만 아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사타구니에 알러지가 있어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되고 그냥 긁어서 시뻘겋게 피가 쩔쩔 흐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러지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약 먹어도 잘 안 나요. 이것도 가능할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또 사타구니 붙잡고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 명령하시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의심하면 된다고 하신 하나님, 이 알러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막 명령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몇 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알러지가 없었어요. 너무 재미를 봤잖아요. 또 할 거 없을까 했는데 딸내미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내가 딸내미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허피장가 피자헛인가요?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배달까지 여자들 타고 다니면 스쿠터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배달 가려고 딱 스쿠터에 앉으면은 옆에 친구가 다리 안 닿네. 인물은 참 이쁜데 하체가 짧아요. 여자가 미인이 되려면 하체가 길어야 돼요. 근데 얘도 지가 하체가 짧다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네 엄마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원망에 불평을. 그러다 보니까 딸이 그게 맺혀 있는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딸이 이제 다 컸는데 성장판은 다쳤어요. 성장판은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키는 더 이상 안 클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씀 또 생각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만 갔다가 오면은 딸 자는데 다리를 딱 붙잡고 다리 여기 무릎 있는 데가 성장판이 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성장판은 자라날지어다. 남들이 봤으면 다 미쳤다고 할 텐데 여러분은 아멘이 나오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두어 달 정도? 두어 달이 됐는데 한 번은요, 제가 아르바이트 갔다가 놀래가지고 안마 하고 집에 쫓은 거예요. 이윤육선 아르바이트 하다가 또 배달 가려고 딱 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놀리려고 안 닿네 하려고 하는데 닿네가 돼버렸어요. 얘도 놀래고 다 놀란 거예요.
걔가 그 길로다가 집에 들어와서 옷 있는 걸 다 꺼내서 입어봤더니 다 옷이 짧아. 정확히 키를 쟀더니 2cm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균형이 기가 막히면 늘씬 쭉쭉 빵빵 잘생겼어요. 재미 봤잖아요. 재미 봐가지고요, 이 양반이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놀랍다 해서 이제는요, 남편이 하고 이혼하려고 했던 제목이 뭐였어요? 집. 그래서 교회 올 때 나올 때 또 들어갈 때 먼저 집에 나올 때 들어갈 때 집 문서를 붙잡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집값도 올라갈지어다. 매일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지나갑니다. 왜? 말씀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는 드림랜드라고 있었어요. 드림랜드라고 있었는데 거의 폐허공원이었어요. 근데 그 폐허공원이 꿈의 숲 공원으로 바뀐다는 발표가 나왔어. 발표가 나오더니 갑자기 집값이 뛰기 시작하는데 다 그 근처거든요. 천정부지로 아파트값이 올라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꿈의 숲 공원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발표가 나왔어요. 경전철이 생긴다. 거기에 집값이 뛰는데 또 곱절로 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하기동 가격만큼 뛰었어. 그래가지고 쫓아서 목사님, 손 얹고 축복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한 번은요, 철로동도 주저앉아서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혈액암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피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주일예배 끝나고서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권사님 되고 난 상태죠. 권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혈액암도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산더러라고 말씀할 때 움직이지 않는 불가능을 말씀하셨는데 그 혈액암은 안 움직일까요? 말씀대로라면 움직이죠. 아니, 말씀대로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한번 야단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이면 제자들 향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책망으로 들으시게 된다 하고 주일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계속 믿음을 갖고 그렇게 명령하며 기도하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2주 만에 예배 끝나고 쫓아왔어요. 그 왜 그랬더니 놀랍게도 병원에서 의사가 쇼크를 받더래. 이유가 분명히 혈압암 진단이 나왔는데 이제 뭐 방사선 항암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혈압암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의사가. 예, 사람은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왜 많은가? 예,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제가 솔직하게 물을 테니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니까 체면 보고 옆에 보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과 응답받지 못한 경험 솔직하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중앙교회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전부다가 가면 모든 사람들이 맺힌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오래되신 분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제 막 불붙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세요. 나 초급 신앙이라 그래. 나 이제 신앙생활 오래되고 연륜이 생기면은 그거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가?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옛날 얘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언합니다. 한번 땁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이 되라.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오늘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시켜놨는데 잠깐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약속은 진실이요 사실입니다. 제 교회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12, 13년 전에 용사시고 들으세요. 그때는 교회가 다 깨지는 지경에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한 190명 정도. 지금은 저희 교세도 한 1000명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장이동이 어떤 동네냐? 용사시고 들으세요. 40년 전 서울이요. 여기 와 보니까 우리 동네나 우리 동네가 조금 더 난 것 같으네요. 야, 40년 전 서울 정말 참 곤혹스럽습니다. 카페도 안 되는 동네. 이유가 커피 마실 여유도 없어요. 참 어려운 동네예요. 어려운 동네고, 죄송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희 장리동에 있는 교회들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참 요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교회가 우리 서울중앙교회하고 우리 교회만 빼고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줄어들어요, 자꾸. 저희 노회도, 제가 이제 서울 북노회 목사인데요, 한 150여 교회가 있는데 전부 다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리고 교회 재정들이 다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 노회에서도 유일하게 저희 교회만 계속 성장해요. 그러니까 노회비를 줄여달라는 것이 이게 막 탄원이. 그래서 노회에서 제가 이제 그 법적으로 해서 작년도부터는 노예비를 조금씩 탕감시켜 준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이제 노예를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들이 다 어려워진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지역도 쉽지가 않은 동네다. 교회가 참 안 되는 참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셨는가? 이유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이 되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되더라는 사실이죠. 처음에 그 부임한 지 이제 1년 차인가 2년 차인가 됐었을 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일부 예배 드렸을 때 어떤 분이 등록하겠다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하고 아이 하나가 왔는데 이제 등록한다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 방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제 방에서 차 한잔을 했어요. 제 방에서 차 한잔 했는데, 제 방에서 차 한잔 해서 환영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시골교회 다니고 계시는 권사님이셔. 이사도 안 왔어요. 그럼 등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등록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골교회 권사님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 남의 교회 교인이니까 잘 안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한다고 하면 만나줄 수밖에. 그래가지고 등록한다고 카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낙심이 왔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제가 거짓말이 안 되도록 제 아들 며느리를 꼭 천도해서 여기 등록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아들 며느리는 여기 사니까 산대요. 그 예수 믿느냐 했더니 전혀 교회 안 나간대요. 어릴 때 조금 다녔고 평생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그 사람 아들 내외 전도돼서 예수 믿기로 하면 다니게 만드시겠다고. 근데 그 아들 내외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이루실 날이 자기는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만나려고 거짓말까지 하는 의도가 뭡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울면서, 목사님 지금 이제 들어온 애가 손주인데 얘 밑에, 그 밑에가 그 당시 한 5살쯤 됐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 동생 밑에 애가 어린이집 다니는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아파트에서 추락했다는 거예요. 추락해서 여러분이요, 애들요 아파트에 떨어지잖아요.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떨어져요. 떨어지는 순간에 아스팔트 밑에 있잖아요. 팍 깨면서 머리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계동에 그 을지병원에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이미 머리 다 이미 박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숨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내외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제 손주 주기 전에 목사님 한 번만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한 번만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직 숨이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일부부터 시작해서 전체 스케줄이 있어요. 또 왜 끝나고 또 막 선교회 모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선교회 모임까지 마친 후에 그때까지 숨이 안 떨어졌으면 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 저녁 5시쯤 해서 그 당시 우리 새신자 담당하던 전도사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지금 그 하계동 중환자실로 갈 텐데 그 할머니하고 통화해서 지금 목사님 기도주러 임종 기도해주러 갈 테니까 가도 되겠는지 확인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래놓고 좀 병원을 갔어요. 그 당시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부목사님이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보고 운전하게 하고 왜 저는 그쪽 지역 그 당시만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치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새신자 담당하는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아이고 전화가 참 오래 걸렸네.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오시지 말합니다. 아 도착했는데? 지하 주차장에.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들 내외를 설득시키는데 아들 내외가 노발대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도 죽는다고 하는데 자기들 예수 잡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목사님이 오면 뭐가 달라지냐고 하면서 그냥 화를 내고 막 역정을 내가지고 와서 목사님 좋지 않은 꼴 당할 것 같으니 죄송하지만 없던 걸로 하자고. 병원 도착했는데 없던 걸로 하재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아이고 우리 부목사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엔 좀 그렇다. 여기 병원에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라. 만약에 교인 중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인들 식구 중에 누구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그동안에 이제 한 20-30분 시간 가잖아요. 그런데 차가 한 대 옆에 딱 도착했어요. 보니까 그 당시 집사님 한 분이었는데 저분이 권사님 되는 분인데 잘 딱 도착을 해서 아니 집사님 웬일이셔 했더니 목사님 여기 신방 오신다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이제 그 양반이 거절해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셨는데 오지 말래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목사님 그냥 가지 마세요. 왜요? 사고 내서 지금 병원에 지금 뇌사 상태는 그 아이의 형, 오늘 아침에 할머니가 데리고 왔던 그 아이, 초등학생, 그 아이가 이 집사님이 피아노 학원 원장하고 있어요. 피아노 학원은 원장인데 우리 피아노 학원에 원합니다. 그럼 부모가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자기 학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좀 한번 설득을 시키고 어차피 나 여기 지금 한번 병원 오려고 했었는데 목사님 꼭 좀 기다려주세요. 아 그래 하시라고. 뭐 기왕 왔는데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우리 교인 중에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 없었는데 교인의 그 여자 교사 하나 있어요. 교자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실로 이제 올라가서 연락이 돼서 올라가서 이제 그분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후로 그분이 건강이 회복이 돼서 퇴원이 돼서 교회 출석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다리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이제 차 타러 다시 내려왔잖아요. 연락이 안 와요. 그 어간에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보냈어요. 아이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벌써 1시간 이상 기다렸다.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냥 가자. 그런데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전화가 때리고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도 연락 없어서 이제 가려고요. 그랬더니 중환자실로 좀 와주세요.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중환자실로 가면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하면 용사시고 들으세요. 여기도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참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우리 교회 참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주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은데 이 양반을 해주겠다고 왔는데도 거절을 하니 이게 얼마나 참 좀 마음도 아프지만 기분도 언짢습니까? 그죠? 이제 참 언짢은 상태에서 이제 간신히 중환자실로 이제 왔어요. 왔더니요, 그 문 앞에서요, 의사분이 고개를 약간 5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신 건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 우리 집사님이 이게 서 계시고 젊은 부부가 있는 거 보니까 딱 그냥 반들인 것 같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딱 그냥 반들인 것 같아서 옆에 가만히 들었더니 의사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너무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래도 또 조금 희망을 주려고 만에 하나 말이에요. 만에 하나 기적이 나서 안 죽고 살아난다면 평생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식물인간 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밤에 그냥 세상을 떠나도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기는 결론은 간단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옆에 듣고 나서 이 부모가 넋이 나가 있어요. 넋이 나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 얘기 딱 끝나고 제가 옆에 있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대신해 줬어요. 이 부모는 넋이 나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내외에게 손을 꽉 붙잡고 인사를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당신 어머니가 오셔서 예배 참석을 했고 부탁을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어. 내가 하나만 얘기합시다. 죽고 사는 것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당신들이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고 나서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병실로 안내하시오. 그때까지만도 제가 좀 보무도 당당하게 왜 한참 기다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애 엄마가 이름 제가 댈게요. 최애자 논술학원 원장이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깐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자기들 이제 약속했으니까 중환자실로 안내하는데 원래는 거기 한두 사람 보호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수간호사하고 얘기를 해놨대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옷을 가운을 입고 뭐 이렇게 약을 뿌리고 씻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가운을 입고 들어갔는데 난 쇼크를 받았어요. 무균실로 만들어 놨는데 무균실 안에다가 또 무균실 만든 거예요. 무균실 안에다가 또 이렇게 그 모기장처럼 생긴 뭐 비닐도 씌워놨더라고요. 씌워놨는데 거기서 가운데서 약이 연기처럼 포그처럼 쫙 분무기처럼 또 나오는데 나는 깜짝 놀라게 애가 요만했는데 목이 없어요. 이게 다 묵서버렸어요. 난 그렇게 쇼크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몸에 온갖 거미줄처럼 몸에 다 꽂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컴퓨터 그래프를 봤더니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이게 자꾸 떨어지면서 아 죽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 기도주로 들어갔다가 그걸 보고요 제가 모골이 송연해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까지는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기도도 못해. 왜? 이미 다 무균실 만들어 놓고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손도 못 대게 놨잖아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런 상태에서 살갔어요. 이건 누가 봐도 죽는데. 살아생전에 제가 머리 털 나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먼지 티끌 같고 이렇게 바보 모조리 같으니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본 적은 제가 구더기처럼 느껴본 적 평생처럼 해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는 들어갑시다고 왔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요 순간에 힘이 쫙 빠지는데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저는요 주저앉아서 그 병상 다리 있죠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정확하게 말합시다. 제가 왜 울었느냐 애위에서 울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서 목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력한 인간인가 이해가 되세요? 내 신세가 초량해가지고요. 울었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애 위에서 울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 깐깐한 양반 논술학원 원장하고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사람 아니고 이 양반 때문에 그 남편까지 위에 서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제가 우는 걸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처음 보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병원에 와서 병상을 붙잡고 자기 아들 왜 울어준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자기 아들 자기 식구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말에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나는 애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무력하고 무능력해서 우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는 그러고 앉았는데 그 양반 생각을 그렇게 들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세상에
내 새끼를 위해서 울어주네, 내 아들을 위해서 울어주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울다가 보니까 계속 울기만 하면 뭐예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건 또 조용해야 되는 방이요. 그래서 나가자고 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울고만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요. 세상에 기도주러 들어갔다가 기도는 못하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기도해주러 와, 임종 기도해주기로, 어떤 기도해주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기 전에 그 남편이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두 내외를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내가 기도해주러 왔는데 기도도 못하고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라 하면서 영접하는 기도를 시켰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요, 저도 체념한 상태도 눈으로 봤잖아요. 이제 죽는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만 살짝 위안 비스무리하게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의사도 그날 밤 죽는다고 그랬고, 나도 그 얘기 들었고, 저도 그 아이가 죽을 걸로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지나서 확인했는데 안 죽었대. 하루가 또 지나가서 또 확인했더니 안 죽었대요. 또 하루가 지나가 확인했는데 안 죽었대요. 일주일이 지나가는데도 안 죽어. 그래가지고 한 주가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남편 씨, 김연선 남편 씨가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등록하겠다고 해서 우리 박수치고 눈물로 함께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의사들은 분명히 그날 임종한다고 그랬었어요. 애가 죽는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뇌사 상태요, 지금 사실은 죽은 거예요. 숨만 딱딱 뛰고 있어요. 그런데 2주간이 지나가도 안 죽어요. 그 다음 주에는 거기 남편 있고 그 부인 되는 애자씨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결단하고 또 등록하고 합심으로 눈물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2 내외가 다 와서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 후에 3주차 됐는 데가 의식이 깨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되던 날, 한 달이 되던 주일, 의사들이 애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아직 정상되고 붕대 칭칭 감은 상태인데 의사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중환자실인데 주일이 왔다. 분명히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고 당신들도 죽는다고 그랬다. 근데 지금 의식까지 깨어나고 점점 호전이 되고 있으니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왜 지금도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살기 위해서 얘를 데리고 주일날 앞에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오겠다. 의사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죽어도 좋은데 당신들도 안 된다고 그랬고 죽는다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얘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겠다. 딴 번은 안 가겠다고 한 번만 가겠다. 한 달 만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허락하는데도 애를 갖다가 휠체어 태워가지고 애 갖다가 가지고 의식만 일했다가 주렁주렁 다 걸고 약 다 걸고 결국 교회를 데리고 왔잖아요. 세상에 붕대를 칭칭 감았는데도 미라가 그런 미라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의식이 깨어났는데 한쪽 눈이 살짝 떴어요. 그런데 한쪽 눈은 시신경을 다쳐서 평생 당달 봉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얘 한 번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전교인 눈물 합심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살짝 머리에 손을 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발캉해. 이게 다 묵사 발라서 뼈를 다 드러낸 거예요. 냉동실에 집어넣었거든요. 뇌가 다 깨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위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병원에 보냈는데 그로부터 2달 후 이 부모가 또 쫓아왔어요. 용건이 뭐냐더니 이런 일은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 병원이 있어야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냉동실에 집어넣었던 뼈 있잖아요. 다 이 두개골 뼈. 그거 한번 얘가 좀 살아나니까 한번 뭘 해보자고. 지금 의학적 자기들 수준으로서는 참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이 얼음덩어리를. 그런데 이 부모가 와서 가능할까가, 의학적으로 도저히 가능할까, 이게 될까가 자기들도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왔습니다. 목사님, 의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또 수술할 때도 하나님께서 의사가 친히 되실 터이니, 지금 그렇게 의사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진행하며 기도하자. 그랬더니 양관 두뇌가 생명 걸고 초짜들이지만 목숨 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이요, 열 몇 시간이 진행됩니다. 13시간인가?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수술이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다 살아나가지고 퇴원해가지고 나왔을 때 얘가요, 동네방네 다니며 전도를 뭐라고 앉아서요, 나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전도해서 애들 때문에 부모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가 정말 붕 안 드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면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여기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용서의 사람 되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잠깐만 우리 한 절만 좀 펴셨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찾아주십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가장 완벽한 기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주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9절을 찾으시겠습니다.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잠깐만요, 가장 완벽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셨던 기도. 그런데 이 완벽한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십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봅니다. 13절의 주기도가 끝나고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가장 완벽한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셨을까요? 가장 완벽한 기도일지라도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길 사모한다면 용서의 사람이 되라. 오늘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어서 한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다. 자, 한 번만 더 수수께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형의 아내를 형수, 동생의 아내를 재수, 자기 아내를 왼수.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합니다. 자, 연애할 때는 없으면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결혼하고 1년만 지나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루에도 7번, 12번씩 더 이상 이혼을 생각하다가 3년만 돼 보세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야, 보세요. 정말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왼수가 될 수밖에 없는가? 먼데 있는 사람, 나와 상관한 사람은 나한테 상처 안 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견딜 수 없는 상처를. 그래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시부모가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가 친척 형제가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또 정말 전직에 있는 분들 막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님은 잊지 마십시다. 용서의 사람이 되라.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일사단 사령부 제가 근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1999년도 말에 올라와서 2000년도가 됐을 때 파주에 있어요. 오살리 수목기둥 바로 앞에. 근데 일산의 신도시가 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그때 일산에 있는 신도시에 목회를 개척을 시작해서 상당히 교회가 크게 부흥한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군부 사령부까지 쫓아와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인사 차 한잔 나눈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군인 목사다. 난 군선교회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군선교 하는 사람이고 민간교회 부흥 집회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실 테니 그 목사님들 모시고 해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요, 선배님 제가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82년도인가 83년도에 주일날 한번 오후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중학생 때였다고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오셔서 설교했는데 그때 무슨 설교인지 기억나세요? 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000년도예요. 그때 가서 설교한 것이 1982년도인가 83년도. 83년도라고 계산합시다. 그럼 2000년도부터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예? 17년 전 얘기요? 좋습니다. 지난 주일 대배 때 목사님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얘기해 보세요. 제목부터. 여기는 대단한 교회네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들 때는 설교 들 때 알 것 같은데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뭐냐? 기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여기는 다 기억하네요. 그러면 1년 전 바로 요 주일날 설교는요? 이제 기억 안 나네요. 근데 17년 전 설교를 저보고 목사님 무슨 설교인지 기억나십니까? 난 기억이 안 나. 그랬더니 그 양반이 본문은 어디였고 제목은 뭐였으며 내용이 쭉 꿰뚫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당신 천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천재가 아니라 제가 너무 큰 쇼크, 큰 충격을 받아서 이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시간만 해주세요. 한 번만. 내가 그 말에 감동 먹어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빼다가. 그래서 이제 일산에 갔어요. 갔더니요, 2층에서 큼직하게 잘 됐는데 2층에 본당이 그 개척교회인데 딱 우리 집 여기 서울중앙교 딱 반만해요. 딱 반만하면 개척교회인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서 이제 저보고 밑에 그 목사님실에 가서 좀 기다리래요. 이제 기다리고 앉았죠. 목사님 이제 문 앞에 인사하고 들어온다고.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노크도 안 하고 목사님실을 삐걱 열어. 들어오시는데 중풍병을 앓으시는 분이. 저는 마음속에 저 할머니가 아무리 중풍병 걸리셔도 그렇지 노크를 좀 하고 들어오시지. 어쩌자고 담임 목사님처럼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시나.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앉으셨는데 우셔. 계속 우다가 또 왜 우실까. 이제 그래서 가만히 계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셔요. 들어오면서 어머니 들어오셨네.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목사님 어머니신 거야. 그래서 노크를 안 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머니시라고 하니까 17년 전 얘기입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세상에 그 후배 목사님 어머니라는 걸 알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참 목사님 어머니셨네요. 그랬더니 눈물이 확 터지면서 울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주셨네요. 그날 설교를 용서된 설교를 했어요. 그날 설교를. 그래서 대성통곡을 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하시나 했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어머니,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목사님 어머니신데도 얼마나 힘들겠는지 이 목사님 사모님이 참다가 날 잡아서 하루 야이샹 하고 붙었다네요. 근데 그날 밤 자고 났더니 자기는 중풍을 맞았고 시어머니가 그날부터 시름시름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설교가 뭐라고요? 용서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원래 박사기가 그 심리치료가, 제가 박사기인데 원래 자살심리치료가 제 박사기예요. 그래서 그 심리치료 기법 중에 하나가 그 마음속에 맺혀 있는 거를 푸는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주란 단어가 나오니까 저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보고 저쪽에 의자 좀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의자 하나 가져오라고 그 어머니 앞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서 어머님의 시어머니 영혼이 여기 와 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평생 못한 얘기 야이쌍 하고 붙어서 충격받고 돌아가셨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비셔야 됩니다. 시어머니 영혼이 여기 와 계셨다고 믿고 용서해달라고 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해. 막 의자 엎어지면서 아이고 어머니 내가 죽일년이에요. 목사님 어머니신데도 죽일년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 30여 분 동안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목사님 보고 부축하자 해서 부축해서 일어나시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지금 거기 시어머니가 앉으셨던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영혼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며느님이 통곡을 하며 30여 분 동안 용서달라고 대성통곡을 하고 비는 것을 시어머니 영혼이 들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 시어머니 영혼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앉으셨으니 시어머니 영혼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어떤 몸을 가셨겠는가를 느껴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고 거기는 시어머니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어머니가 앉으셨던 자리에 어머니 앉아 계신다 생각하시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며느리한테 30분 동안 죽을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시동을 좀 걸어드렸어요. 내가 너 죽일려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아채시고 금방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시어머니 쪽에서 막 또 대성통곡을 하네요. 한 5분 정도. 그러고 나서 또 찾아지길래 또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원래 자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앉혀드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영혼 입장에서 느꼈던 것을 어머니 입을 통해서 시어머니 영혼에서 말씀했던 걸 들으셔야 됩니다. 어머니도 용서해달라고 비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용서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셨고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다시 시어머니께 답변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다시 통과하면서 아이고 어머니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지요 또 하면서 또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속에 있던 응어리가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그 십수년 동안 맺혔던 것이 막 다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시어머니 자리에 또 앉혀서 또다시 이제 며느리가 저렇게 통곡하는 거 들었으니 또 시어머니 또 한 번 얘기하라고.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원위치 자리에 앉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 앉았던 그 자리, 영혼이 앉았던 그 자리에 제가 좀 앉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앉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시어머니 영혼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앉았는데 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어머니의 영혼이 저를 지금 잊고 어머니를 만나 주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께서 어머니를 안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힘으로 쫙 나가 떨어지는데요. 거기 의자에다가 팍 굴러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콘크리트 도끼다시에 콩 하는데 머리가 그냥 찧었는데요. 나는 뇌진 당벌일 줄 알았어요. 왜? 너무 크게 꽝 하고 찧었어요. 노인네가. 그래서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할머니 머리 붙잡고 뇌진 당걸리게 용서해 줘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후 하고 한숨을 내품고 일어서는데 10몇 년 동안 다녔던 분이 세상에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갑자기 뻘떡이라더니 아멘 그렇게 알았던 중풍종이 하루아침에 싹 나버린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쓰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진심으로 중심을 대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은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정말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요, 나태고 게으르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뿐입니다. 주여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 한 장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